방금 읽은 욥기서 22장 21절로 3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환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네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는 이 말은 사실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실 만큼 칭찬할 만큼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욥의 의는 상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완전히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나마 욥은 완전한 자다. 이 상대적인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은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인류가 마음에 새겨둬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화목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불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다투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네가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높은 권좌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트집 잡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트집 잡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반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는 것이 트집 잡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트집 잡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죄가 뭡니까?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다투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다투고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다투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 불화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때 화목 제물의 희생 제물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잘못된 것을 쌓아두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의 고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양심의 가치로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보면도 너무 뻔뻔스러워요. 너무 잘난 척이에요. 그래도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그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32장 5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복하지 않고 숨겼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아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뻔뻔스러운 죄를 지었느냐 막 책망해서 괴로웠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다는 거예요. 다시 화목해 준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순종하라. 그리고 23절에 이어지는 보면은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며 네가 지업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 삶의 패턴을 바꾸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 그리하면 지업을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회복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재물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화나 오빌의 금은 세상적인 복을 상징하는 재물, 돈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 개역 성경에서는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은 강가의 돌에 버리라 했습니다. 여기는 여기라 했는데 버리라.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바른 번역입니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와 병영구절인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도 마찬가지로 보물을 말합니다. 네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은 강가에 돌에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재물을 버리란 말입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버리라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소중한 것은 다 영적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버리라, 여기라 하는 이 말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 재물의 욕심을 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해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어야 될 텐데 아이고 버려야 되나,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재물 다 버리라 그러더라,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더라, 아이고 나 거짓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도 안 나면서 11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교회 나가면 11조 내야 된다면서? 그게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재물을 분토같이 여기라 했습니까? 왜 버리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까? 재물은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돈은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 때문에 부모와 형제끼리 원수를 맺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양면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재물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내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숭배합니다. 재물이 눈에 어두워지면은 재물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만시창이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요즘 발생하는 대형 사건들,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돈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나라고 떨어지면 뭡니까? 뇌물받고 부정한 재물을 취하다가 들통나면 날아가는 거예요. 재물은 사람을 자긍하게 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가 됩니다. 돈 때문에 귀에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돈 버는데 돈 하루에 얼마나 버는데.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고 재물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기칩니다. 속입니다. 재물이 주인의 삶입니다. 돈 있는 곳에 막 따라갑니다. 돈이 주인인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의 목자시니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으로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재물을 많이 사놓고, 내 영혼아, 내가 요래설 재물을 쌓아놨으니 이제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도르치할 것인데 그리하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돈에 욕심이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내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우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아라 하는 말이 내 보물을 티끌로 여기라, 진토에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뭘 그리하면 네 보화를 진토같이 여기면, 티끌같이 여기면, 오벨의 강가에 버리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자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요, 지식도 많은 사람이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 시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가 나의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줄 손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비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세계적인 거부,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10가지 신앙 지침을 유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10가지 그 신앙 지침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보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아무도 원수 맺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전력적으로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10가지 신앙 지침을 주었어요. 록펠러는 이 어머니가 남긴 이 10가지 유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돈을 버는데 악착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유언대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점심 식사는 빵 하나와 우유 한 잔으로 때울 만큼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많은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요셉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처치, 번역하면 강변교회죠. 그 록펠러가 자신에게 신앙을 아주 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준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인데 제가 직접 가보았어요. 참 건물이 웅장합니다.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어머니 유언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 이런 유언을 남겼고 록펠러는 그 어머니 유언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아서 어머니를 기념하는 이 교회를 세웠다. 많은 사람에게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뉴욕시의 모든 수도 요금은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합니다. 대납해 주겠는 거. 유엔 본부 건물터가 금사라기 땅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임대해 줍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법으로 무료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0만 받고 무료로 제공해 주겠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록펠러는 10에 2조를 들였는데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72명이었대요. 얼마나 철저하게 힘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한 거예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답게 바르게 사용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이 말씀은 앞에 보았던 25절과 26절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화를 티끌이 여기고 돌같이 여기고 티끌에 버리면은 하나님의 보화가 되어주면 다 채워주니까 그로 인해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면은 그 선물을 사준 아빠 엄마보다 그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빠 엄마 손도 못 대 하잖아요. 그런데 욥처럼 다 잃어도 지금까지 누리게 하시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선한 것을 갚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주면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복을 받게 되면은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합니다. 돈 쓸 일이 바쁘니까.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세요. 이건 돈 주면 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랍니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 성화 그림 가운데 빵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과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았는가?
그는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언을 짓고요. 일평생 과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았어요. 그니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과원 관리하는 총무가 원장님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 아이들 식당에다 준비시켜라. 주사 집합시켜라. 없는데요? 걱정하지 말라. 그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저 어린 것들이 오늘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기도 딱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자동차 크라시한 소리가 빵빵 납니다. 달려갔더니 그 인근에 있는 빵 공장에서 빵을 한 트럭 싣고 왔어요. 원장님, 어제 빵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남은 것이 있는데 이거 아이들에게 먹이세요. 아이들 다 나눠줬어요. 조금 있어 또 차가 빵빵하고 소리가 나가 보니까 그 옆에는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한 트럭 가져왔어요. 원장님, 이거 아이들 먹이세요. 그 빵 먹고 우유 마시니까 배가 든든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았더래요. 근데요, 조지 물러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원장님은 응답받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기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무슨 경영을 하든지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처음에는 하박국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따졌어요. 하나님 어려운 백성이 이렇게 악한 자에게 핍박을 당합니까? 막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악인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내가 구원한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원망 불평하던 것을 딱 그쳐버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는 환난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구원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고 무엇을 경영하든지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한인 거리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뉴욕 장로교회를 섬기는 장로 한 분이 곰탕집을 경영합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한국에 최초로 곰탕집을 경영해서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식당에 가서 곰탕 한 그릇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삶을 살았다.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3가지 신앙 지침을 세워놓고 지켰다는 겁니다. 첫째는 철저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 주일날 그 황금날인데 많은 손님이 관광객이 모이는 날인데 철저하게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식당 입구에 가면은요
전도지와 교회의 주거가 쫙 열람이 됐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투자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했더라고요.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욕심을 내고 돈을 쫓아가면은 돈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돈의 욕심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돈이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무슨 경영을 하든지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니까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라고 말하라. 이 말이 너를 교만하다고 막 무시하거든 내가 교만했구나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참 당신 교만해요 그러면 나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면 왜 교만합니다. 왜요? 우리 다 교만하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절대 다투지 말라. 그리하면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고 금이 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줄 것이요 무슨 경영하든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복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직행함으로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